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하라고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한 몸 추스기도 어려운 세상이라고 할 것이면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성도들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책임과 그 의무는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죽어가는 이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주시옵시고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이르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도 이르지 못한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모습과 이런 뜻을 깨닫고 보이는 자들, 먼저 본 자들에게 책임을 주셨사오니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찾으시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행하여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불러주시옵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인정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뜻을 향하여 그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민족의 교회와 감리교회와 찾으시는 교회와 온 성도들과 죽어가는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먼저 깨달은 바 그 기도의 사명과 말씀의 책임을 갖게 된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온 성도들과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같이 여겨지는 복된 시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로 드렸사오니 주님이 모든 예물을 드린 이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이 예물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성별하셔서 사용되는 그 처소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원하옵고 구하옵기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감사해야 할 일들과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보니 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드렸사오니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시급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의 예물로 드렸사오니 급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 모인 모든 이들이 시간 드림과 마음을 드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시간과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허락하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고 함께 드린 이들과 또 함께 마음을 모은 모든 이들이 한 가지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수로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시간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미가서 1장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예 마음 같아서는 그냥 미가 학교라고 아예 이름을 붙여서 미가서가 끝날 때까지는 단 한 분도 결석하거나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세게 하면 싫다고 그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안 한 건 아닙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합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 때는 야고보 학교가 되고 있고요. 저녁 때는 미가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미가서가 시작되게 된 배경들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 미가가 자기 동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를 본 거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박살이 나고 멸망당하게 되는 이 사건은 이미 결정이 된 일인데 이미 이제 거의 뭐 며칠 이내, 뭐 몇 달 이내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합니다. 이제 아주 작살이 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북이스라엘 북쪽으로 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의 부하인 여로보암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끌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를 데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면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예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보면 5대 1이에요. 5배예요. 근데 그 5배의 힘과 권력과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 10지파입니다. 야곱의 12아들, 물론 이제 요셉의 두 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2지파로 편성을 시켰지만 10지파가요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면 그냥 흩어지는 종류가 아니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면 아수르는 정책이 뭐냐 하면은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아수르가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잖아요. 전 세계의 정복민들을 뒤죽박죽으로 다 섞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 제국이 식민지들을 다스리는 일종의 법칙이에요. 테크닉인데 여기서 똑똑한 놈들 끌어다가 저쪽 동네에 멍청한 사람들하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동네에 똑똑한 사람들, 여기 멍청한 사람들만 남아있으니까 거기다 갖다가 결혼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요 경계를 마음대로 정했어요. 너 일로 와, 니들 이리 와, 너희들 이쪽으로 와, 너희들 저쪽으로 가. 막 뒤죽박죽으로 다 섞어버렸다고요. 거기에 희생타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10지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냥 포로가 되고 망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인데, 자그마치 10지파인데 거기에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남자들과 여자들을 데려다가 여기 북이스라엘에다가 데려다 놓고 여기 남아 있었던 좀 덜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 혈통 자체가 이제는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뒤섞인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새로운 민족이 탄생이 됐다고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인 이스라엘 계보,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새로운 계보가 형성이 됐다고요. 새로운 족속이 생겨난 거예요. 그 족속이 뭐냐 하면 바로 사마리아인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기원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북이스라엘 10지파와 아수르가 점령한 식민지에서 데려온 사람들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새로운 혈통이 생겨난 거예요. 짬뽕 혈통,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도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남아있는 건요, 달랑 2지파. 맨 밑에 남유다 2지파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처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 자체는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눈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나게 살떨리는 일이고, 아니,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망하기 직전이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사야랑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가 보니까 저 촌동네의 모레셋이라는 동네에서 올라왔는데 이건 가만히 앉아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망하는 건 기정사실인데 가만히 눈여겨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똑바로만 바라보면 어디도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남유다도 지금 2지파 남은 거기도 싸그리다 멸망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동네에 있는 모레셋이라는 동네에 있는 미가라는 이 촌놈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촌사람도요. 맨날 블레셋이 쫓아와가지고 블레셋에 맨날 시달렸던 바로 모레셋이라는 동네가 바로 블레셋 접경에 있기 때문에 땅은 유다 땅인데 블레셋이 툭하면 들어와가지고 괴롭히고요. 고통 엄청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 변방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정치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콧방귀도 안 끼고 있는 거예요. 지네들 먹고 사는 일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딱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보지 않아도 오히려 모레셋이라는 동네에서 예루살렘을 쭉 바라보면 망하겠구나. 이건 망하는 건 뭐 기정사실이구나 해가지고 미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괜히 자기가 기분 나빠가지고선 혼자 야당성을 띠고는 내가 바른 소리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올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레셋이라는 동네인 미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네가 봤지?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에서도 네가 봤고 변방에서도 여기서 살아보니까 너 보이지? 쟤들 저렇게 내버려두면 저 작살나는 거 아니냐? 그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네가 좀 가서 예루살렘 그 심장부에 가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네가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찜 싸가지고요 모레셋이라는 동네에서 예루살렘으로 부여잡고 올라간 거예요. 헐떡거리면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너희들 다 망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간 다 작살나고 망하는 거다. 끝난다. 너희들은 속으로 스스로 아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에이 걱정 없어요. 그냥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마음 단단히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니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 정신 차려라 하면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사람들에게 마저 죽을 각오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미가서예요. 이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 미가서 2장에서는요 바로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쏟아부면서 그들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콕 찍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 때려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기도 쉬워요. 그죠? 미가 미워. 예. 너무 미운 거예요. 예. 정말 미운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알아요. 이제 오늘 2장에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와 정말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예, 그런 내용들이에요. 보니까 목숨 내걸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가. 그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정말요 되게 조잡해요. 그러니까 미가가 말씀을 전하는 게 조잡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상 그들의 죄악이 탁탁 드러나는데 와 정말 쓰레기 같아요. 정말 조잡하고 번잡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들의 죄악이요. 지적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느냐 보면 첫 번 지적이 뭐냐면요. 1절을 보시면은 1절에 그들의 심각한 죄악의 첫 번째 죄악이 뭐냐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놈의 인간들이 밤새도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줬다 그랬는데 잠도 안 자는 거예요. 잠 안 자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내일 아침에는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놈의 땅덩어리하고 그 집을 내가 다 저당 잡아가지고 요런 방법을 써서 다 내 걸로 만들어버려야지. 또 내일 아침에는 날이 밝자마자 내가 계획한 대로 요렇게 이 일을 감행을 해서 내 걸로 다 만들어버려야지. 그놈을 다 발가벗겨서 내 재산 늘여놔야지. 그리고 내가 요렇게 계획한 것들을 내일은 반드시 이렇게 실행을 해야지.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팍 날이 새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건 피곤하지도 않나 봐요. 아직 손에 힘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밤새도록 계획한 거 있죠.
그걸 실행에 옮깁니다. 근데 뭐를 실행에 옮겼느냐? 2절을 보십시오. 뭐예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어떻게 해요? 강탈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밭은 어떻게 뺏을까? 집은 어떻게 뺏을까? 그 집의 남자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취해버릴까?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죄악상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 버는 일과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혈안이 됐는지 옆에 있는 동족이 죽어나가는 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망할 만하죠?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렇게 본인들이 했는데 뒤에 보시면 8절 보십시오. 8절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이 뭐예요? 이게 동족에게 행하고 있는 잔악상이에요. 형제들에게 행하고 있는 잔악한 짓거리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 다음에 9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그리고 그 집을 어떻게 하는 거죠? 뺏어버리는 거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자녀들에게 영원히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요.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어떻게 되다가 이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것도 남유다 선택되었다라고 부름받아 있고 북이스라엘 망해도 남유다는 살아남아 있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마어마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하고 여러분에게 숙제 아닌 숙제를 좀 드렸었어요. 새벽에 야고보서 묵상하고 있으니까 야고보서 어느 부분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안 되면 지금 방송 들어가지고 꼭 청취를 하시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하셨어요? 예, 하셨죠? 예,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면 하세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연결이 돼요. 그게. 그러면요, 야고보 사도가 이런 걸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믿는 자들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시냐면요, 야고보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5장에 여러분은 제가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먼저 좀 살펴보시라 그랬을 거예요. 설교도 한번 혹시 못 들으시면 들어보시라고 제가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여러분이 좀 들어보시라 한 거고요. 이제 그걸 듣고 확인을 하셨으면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것이 일의 순서에 있어서 중요성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어떤 생각이냐면 허탄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허탄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가 있었느냐 하면 바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부류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가만히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뭐라고 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찔리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 무조건 돈 많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해서 부자가 됐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인이 됐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도대체. 근데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교회 안에. 예루살렘 안에 이런 놈들이 있었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곡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냐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어떻게 됐어요?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이미 새벽기도 때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돈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잘 보세요. 옛날에는 돈이 뭐였습니까? 주로 이제 물물 교환할 때에는 곡식, 쌀.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재물이 썩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밑에서 그냥 쌀이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에 또 옷감 비싼 거 돈 대신 썼잖아요. 옷감, 그죠? 근데 그 옷을 얼마나 쌓았는지 그 옷이 어떻게 돼요? 좀 먹고 있어요. 또 금, 은 없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녹이 쓸었어요. 야, 대단, 부자긴 부자인가 봐요, 그죠? 이런 걸 갖다가 밑돈이 숨을 못 쉰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썩고 좀 먹고 녹슬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 지금.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정말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나 봐요. 왜요? 잔뜩 긁어 모으는 데는 혈안이 돼가지고요. 긁어 모아가지고 끌어안고 있어요, 지금. 썩어가는데도 끌어안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정말 사랑해요, 돈을.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좀 먹고 녹쓰는 그 독과 그 좀 먹고 썩는 게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 사람이 좀 먹고 그 사람이 썩고 그 사람이 녹슬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세상에 세 가지 종류의 부자가 있다 그랬죠. 돈을 버는 부자, 돈을 버는 부자, 버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번 돈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는 부자. 세 번째, 돈을 쓰는 부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자는요,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부분에 왜 하나님의 일, 내 일을 놓고 양쪽을 놓고 조율하거나 저울질하는 게 아니라 뭘 원칙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내 일이 그 앞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허탄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 이 부자가 허탄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긁어 모으면 내 거가 되는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허탄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자,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둬서 그 일들을 먼저 행하는 것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정해진 그 일들에다가 순서대로 투자를 하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현명한 부자고 하늘이 된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부자는 정말 어리석고 아주 허탄한 부자인 거예요. 끝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냥 긁어 모으기만 하지 쓸 줄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돼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돈. 우선순위가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뒤죽박죽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7절이 4장 17절이 이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건지 알아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제일 많은 돈을 제일 급하게 어디다 써야 되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결국 죽는 거예요. 이게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뒤로 가보면 4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4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긁어모았나 보니까 나쁜 4절을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보세요. 돈을 어떻게 모은 거예요? 예, 남의 임금 띄어먹은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얘기라고요. 교회 안에 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아니 여러분 찔리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좋습니다. 5절을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어떻게 해요? 삭지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저만 먹고 저만 편하게 사는 일에 다 투자해버린 거예요. 야,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무게가 얼마쯤 될까요? 바싹 골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엔 자연 다이어트가 돼가지고 주님은 저기 샐러드나 좀 드시고요, 저희가 고기를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싶어요. 6절이에요. 이게 돈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돈 가지고 이런 게 뭐냐 하면 요즘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식으로 올무를 씌워버려 가지고 정당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돈 없다는 이유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이런 심각한 일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야고보서를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4장 끝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 허탄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4장 13절에 내가 오늘이나 내일 어디 동네에 가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내가 이 계획, 이 사업을 어느 정도로 확장하겠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하나님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야, 이 멍청한 놈아,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지금 1시간 뒤에 네 운명도 모르는 주제에 뭘 내일이 되고 모레가 돼가지고 뭐 어디를 가? 네가 어디를 가는지, 네가 가는 그 도시를 내가 한순간에 내려앉힐 수 있고 쓰나미로 불어가지고 그냥 작사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가 거기를 가? 그 다음에 뭐 거기서 뭐 어느 정도 돈을 벌어? 야, 네가 한순간에 돈 버는 거 그거 내가 훅 불면 날아갈지도 모르는 건데 네가 지금 언제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해가지고 얼마만큼을 벌게라는 걸 계획을 네가 계획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한순간에 훅 불어버리면 다 끝나는 건데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야, 이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어리석은 자가 내가 못도 해가지고 자기 리스트를 쭉 만들어놨죠. 그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4장 15절에 보니까 주님의 뜻에 의하면 너는 반드시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된다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죠? 반드시 주님의 뜻에 의해서 먼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내지는 뭐 내가 요렇게 해서 돈을 좀 벌면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예, 저 그거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 우선순위 자체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 가서도 순서가 제대로 될 거라고 저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자체는 아예 허탄하고 어리석은 생각 자체가 여기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주님의 일은 저 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다가 돈을 써요? 자기 일에다가 계속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은 남는 거 내지는 위험하지 않을 때에, 여유 있을 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본 결과로는 맨 마지막에 가보면 투자할 게 없어요. 결국 그래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이게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탄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게 4장 17절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선순위 뒤죽박죽 돼가지고 네 거 먼저 챙기고 너 안일함과 너의 유익함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 주님의 일을 해보겠다라고 순서가 뒤바뀐 거, 그거 몰라서 그랬다고 전혀 얘기 못하는 거죠. 알면서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죄는요 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정말 그건 아닙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헌금 많이 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제가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보이면 반드시 거기에 여러분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보라 그랬어요. 그 사람 믿음과 그 순위 어느 정도를 알면 그 사람의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그걸 보라 그랬어요. 저는 보지를 못하니까 뭐 알 수는 없는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지 마세요. 다 알아요. 아는데 단지 우선순위가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잡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 물질도 제대로 우선순위에 맞춰서 투자를 하세요. 그게 순서입니다. 저는 정확히 일러드렸어요. 나중에 저한테 오셔가지고선 목사님 제가 그때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아니요. 얘기하지 저기 다 녹음도 돼 있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우선순위 뒤죽박죽 해놓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저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니까. 아시니까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이야기가 이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가 어디 기록되어 있나 봤더니만 미가서 2장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싶었는데 예루살렘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첫 번째로 야고보서와 연결이 되면서 그들이 밤이 새도록 잠도 안 자면서 뭔 짓을 했다 그랬죠? 잠을 안 자면서 궁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뺏을까? 어떻게 넘어뜨릴까? 그걸 어떻게 재산을 내가 증식을 시킬까? 그래 결국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문 열자마자 쫓아가가지고 득달같이 가가지고 그걸 뺏어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걸 만들었어요. 자, 이게 이들의 첫 번째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요, 이렇게 물질의 혈안이 돼가지고 그 물질을 빼앗고 핑계 삼고 합리화시켜가지고 우선순위 뒤죽박죽된 이런 삶을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하면 정치 지도자들과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 짓을 했어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망한다라고 본 거예요. 이걸 일반 백성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앞장서 가지고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짓을 했어요. 심각한 거죠. 그리고 미가가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남유다로 딱 내려가는데 보세요. 이사야도 왔었죠. 미가도 오죠. 지금 예언자들이요 남유다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에 미가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또 영적인 현실이에요. 어떤 현실이냐 하면 2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게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사야도 왔었죠. 미가한테도 얘기하고 이사야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얘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인 거예요? 예? 예언하지 말라고 대놓고 미가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딱 왔는데 미가한테 입을 콱 틀어막으면서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은요 앞일을 내다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 맡길 예자를 써서 맡겨주신 그걸 그대로 전하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여러분 녹음기에다가 녹음 딱 해가지고 다시 틀어보면 똑같이 나오죠.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맡길 예자를 써서 예언인 거예요. 미리 내다보는 일기 예보하듯 예보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맡겨준 거 그대로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거 그거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예언하지 마, 예언하지 마, 말하지 마, 하지 마.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김성호 목사가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앉아가지고는 목사님 설교하지 마세요.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마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졌다니까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언하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나서 전하는데 기껏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전해놨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한테 욕하냐요.
왜 우리한테 욕하냐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우리 왜, 뭐 어쩌기 잘 살고 있는데 우리한테 욕을 해대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왜 저주를 퍼붓냐고. 잘 되네, 잘 되네, 잘 되라고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와가지고선 하지 말라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그건 망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짜증난다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요즘에 교회들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실제로. 그죠? 모르겠어요. 뭐 어느 교회라는 건 정확히 얘기는 못하겠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내려와요.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내려와야죠, 알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쏴대보는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맹렬하게 이야기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너무 세게 이야기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욕하냐요? 언제 욕을 해요? 그들이 있는 그들을 전한 건데. 그래서 일단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의 상태가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짜증난다고 그만하시고 욕도 그만하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그렇게 실질적인 걸 이야기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위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의 당시 영적 상태였었어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죠. 제가 왜 야고보서 이야기를 연결을 했느냐 하면 정말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그런 현실. 그 다음에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한다고 예언자들이 나서면 예언하지 말라고 예언자들이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심지어 막 돌멩이 들어가서 찍으려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이게 어디의 현실이었다고요? 예루살렘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현실은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비참하고 더 추잡한 현실은 뭐냐? 11절을 보세요. 11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 그들의 상황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여러분, 이거는 더 심각한 거예요.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처음에 지금 6절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바른 말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미가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참 예언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입을 틀어막고 강대상에서 끌어내리고 짜증나니까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왜 자꾸 욕하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는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또 한쪽에서는 누구를 선지자로 세웠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예언자로 세웠어요. 보니까 내게 예언하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누군가 선지자가 됐어요. 아니, 어떤 선지자는 입을 틀어막고 하지 말라 그러고 욕하지 말라고 짜증난다 그러고 나 내려오라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고 예언하지 말라고 막 욕을 해대면 덤비는데,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워졌네요. 그러면 이제 11절 내용을 처음부터 보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거짓말하는 놈을 선지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포도주와 독주는 뭐냐 하면요, 포도주 따가지고 즙 짜가지고 포도주 만들고, 독주는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취할 수 있도록 뭘 얘기하는 거냐면 포도주 많이 날 겁니다. 술도 많이 날 겁니다. 여러분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살 거고요. 아주 흥청망청 누리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실 것이고, 포도주 끊이지 않을 것이고, 술도 끊이지 않는 건 맨날 잔치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좋은 날이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셔도 오케이. 이렇게 예언하는 놈들, 거짓 예언자들이요. 와가지고 뭐만 얘기해요? 바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선 풍성함과 부유함과 예수 믿고 복 받으셔가지고선 부자 되시고 먹을 것 충분히 먹으면서 편안하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누리면서 사시면 됩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누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깔끔하게 다 정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깔끔하게 예배만 드리고 깔끔하게 점심만 먹고 사역 같은 거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헌금이나 열심히 하시면 오케이,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줄 테니까 내가 축복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맞춰주고 그들이 원하는 걸 제공을 해 줌으로 그들의 신앙을 맞춤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무조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해가지고 교회 떠날까 봐, 나한테 오던 사람이 다른 데로 갈까 봐 아주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오냐오냐 해주면서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축복의 말만 해주는 거예요. 잘못된 건 하나도 지적도 안 하고. 포도주 넘쳐납니다. 예, 잔치집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은 앞으로는 보장입니다. 탄탄대로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무조건 복 받습니다. 당신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구원파예요. 이 구원파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라고. 근데 여기서 단 한 영혼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누군데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100%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날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우리는 지켜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뭐하러 지금부터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 집에 그냥 나가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 거에는 지장이 없어요. 요게 구원파가 얘기하는 거라고. 요게 구원파가 얘기.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죠? 신앙생활 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좋고. 아주 맞춤형으로 딱딱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복 받고 편안한 거고 좋은 거고. 그래, 기왕에 내가 이제 재물도 모았으니까 이젠 교회 가서도 좀 한 자리 차지해 봐야 되겠다. 사회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니까 교회 가서도 내 위치 하나 좀 잡아봐야 되겠다. 이따위로 교회 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 죽습니다 진짜. 아이,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다간 죽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죽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우선순위 1위에다가 다 쏟아 부어야 될 형편인데 그건 가지고 있는 채로 나 사회에서도 이런 위치, 교회 와서도 이런 위치, 양쪽을 다 가져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양다리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를 부자 만들었는가 보시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얘기된 거죠. 왜 그를 부자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을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1위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신 걸 그 사람은 분명히 1, 2 바로 첫 번째 되는 그 일에다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투자하게 돼 있어요. 쏟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자 만든 거지 자기가 자기 거를 채우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이 일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해 주면서 편안하게 귀에 거슬리지 않는 이야기하고 축복만 해주는 선지자들만 데려다가 자기네 선지자로 세워놨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예루살렘에 가서 발도 못 붙이겠는데요, 보니까. 그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누군가는. 목사님,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요새 목회 안 돼요.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이 그러다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그런 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요. 해야 할 소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될 소리는 들어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선순위 먼저 정하세요, 빨리.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빨리 점검하세요. 여러분, 혹시 뒤죽박죽 되어 있느냐인지 빨리 점검하시라고요. 혹시 물질 때문에 여러분이 눈앞이 가려져가지고 못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시라고요. 거기다가 오늘 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참 짜증나고 힘들고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쉽냐고요. 어렵고 짜증나는데 여러분, 그거 심각한 거예요. 병입니다. 그거 가만 내버려 두면 진짜 죽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칭찬해주는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고 복 받으라는 얘기만 들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면 그게 바른 길이고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거인데 그걸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상황이라고요? 남유다 망하기 직전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 망하는 걸 보고 어떻게 가만 내버려 둡니까? 안 되죠. 아니 망할 걸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대로 가시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렇게 부추깁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민족의 지도자입니까? 그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게 신앙의 지도자입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걸 보라고. 그 사람들이 보고, 우리 자녀들이 보고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하는 걸 보고, 야, 이게 바로 우선순위가 이거구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저녁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미수 집사님이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참 좋은 저녁이고 말이죠, 의대스러운 저녁이다 그랬는데 맞아요. 불금 아닙니까? 불금. 세상 사람들에게 장마 오기 전에 불금 아니에요? 지금 또 오늘이 히트예요. 오늘이 피크입니다. 월드컵도 하고 있겠다. 뭐 난리도 아니죠 지금. 근데 뭐 때문에 이 저녁에 여기 나와 있는 게요, 여러분 도대체? 예?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와 계시는 거라고요.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변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며 나가는 거예요. 돈이 들더라도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돈이 드는 게 아니라 그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얼마 되지도 않고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선순위에 그렇게 투자하시며 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투자 자금을 계속 대주신다고요. 여러분이 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우선순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주신단 말이에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우리 적어도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칼급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거기다가 저한테 1년도 채 안 됐지만 몇 달 안 되는 이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 것,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서 스스로 점검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니까 서로 좀 힘들면 격려가 되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면서 힘들죠 집사님? 그래도 같이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갑시다. 같이 갑시다.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죠.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해결책을 주십니다. 많은 데로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살려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남유다를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회복 방안을 내주시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 하면 12절 말씀에, 여러분 12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좀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아멘. 12절에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대로 내버려두면 다 망한다. 나 이제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여러분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야 돼요. 지금 우선순위 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선순위를 먹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선순위 뭐냐, 이거 얘기하는 야고바. 야고바는 실제로 야곱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야곱의 자손인 12지파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야고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은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모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우리가 이걸 알았으니 여러분 모으시기 전에 뭐 하자고요? 우리가 모이자고요. 모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시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시는 거라고요. 말씀 받고 듣는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헌신하는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리에 모이는 거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나가면 세상은 벌집이니까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우선순위를 매겨가자는 거예요. 모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부탁드린 거예요. 우리 수요일 금요일 저녁은 미가서를 묵상을 하면서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과 감리교회와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모이자고 제가 요청드린 거예요.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제가 권면드립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시고 흩어지지 마시고 찾으시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받고 나누며 함께 뜨겁게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모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모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이신다라고 얘기하신 거고요. 두 번째,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뭔 얘기냐면, 보스라의 양떼는, 보스라라는 동네는요 뭐 양이 유명한 동네는 아닌데 이 보스라라는 동네의 이름의 뜻이 기가 막혀요. 그 보스라라는 동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벽으로 둘러 막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벽으로 둘러 막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양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보스라의 양떼처럼 벽으로 둘러 막은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시겠다, 막아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보스라의 양떼 벽으로 둘러 진을 친 그 안에 있는 양떼라는 말은 우리 입장, 양떼의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여러분 그거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 기둥과 그 기준과 그 벽을,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이세요. 모여서요 그 선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경계 지어 주신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 있잖아요. 그거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그거 오버하지 마시라고요. 내 생각대로 그걸 타고 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벗어나면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하나님의 그 경계인 말씀과 믿음과 구원의 경계 안에서 절대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고요. 말씀을 하셨으면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그게 보스라의 양떼가 되는 거예요. 둘러 진친 그 경계 안에 보호받는 영혼이 되는 거라고요. 말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지킴받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벽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보스라, 곧 벽으로 둘러친 막이에요. 여러분 그게 보호가 되는 건데 여러분은 그걸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13절의 맨 마지막이죠.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선두로 가시리라. 지금 맨 앞에 누가 서 계셔요? 선두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뭐 하려는 거예요? 이거는 딴 데 가지 말고 딴짓 하지 말고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보는 거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다 뭔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게로 모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을 테니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그리고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본질적인 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적들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답은 다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모인 그 자체를 하나님은 울타리를 쳐듯
보호해 주시니까 그거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누가 서 계시니? 하나님이 서 계시니 그 하나님만 따라가려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절대 망하지 않는 비결,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모이세요.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따르십시오. 말씀만 따르십시오. 그것이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모이라고 한 곳이 여기 찾으시는 교회. 둘러 지늘쳐 여러분을 보호하는 곳 바로 찾으시는 교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계속 가게 되는 그 무리와 공동체 찾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남유다도 피해갈 수 없었던 멸망을 오늘날 우리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온전히 따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대하십시오.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도 등장하십니다. 예수가 어디서 태어난다까지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미가의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새기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감리교회와 찾으시는 교회를 위해서 매주 수요일, 금요일은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제쳐놓으시고 우선순위로 정하셔서 꼭 참석하셔서 나라와 민족과 감리교회와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게 되시기를, 여기 모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